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러라,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특정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상황이란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참 신비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특정한 상황에 부딪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그 순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여기 신비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혹은 우리 사도들이 쓸 때, 내가 이제부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그렇게 하고 작심하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신학책과 성경책을 이렇게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는 걸 듣고,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답한 매우 정황적인, 매우 특정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서신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신비와 진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시편을 볼 때 여러분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신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편 읽을 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오늘은 이 구원 받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은데, 우선 구원은 말이죠, 여러분, 이 정리한 게 필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로 가셨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을 아담이 깨뜨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멸절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마침내 노아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라는 씨앗을 통해서 이 생명을 보존하시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쓰실 그 진료로, 새 언약을 쓰실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갱신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개를 요즘은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사제들은 개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도 해주고 뭐 한대요. 개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요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구원이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사건에 의해서 회복될 때 우리로 인해서 만유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구원은 그러므로 누구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구원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시편이 무슨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가? 첫째, 1절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 구원은 항상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소서. 이게 뭐예요? 구원에는 항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구원의 상황은 나를 위협하고 내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 우리를 해하려는 악하고 비정하고 무정하고 참 잔인하고 어쩌면 그래도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이런 상황들,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은 항상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는 이런 현실을 살아내는 게 구원인데, 참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성경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런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게 묻게 돼 있어요. 묻게 돼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좀 도와주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면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는 것은 아닐까? 옛날에 그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쌀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렸을 때 우리 성탄절에 가면 뭐 과자 주니까 교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저게 저러면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에이즈를 걸리고 뭐 가난한 그 난민촌에서 그 돌봄을 하는 어느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케냐의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empty stomach does not have ears 이렇게 말해요. 배고픈 밥통은, 배고픈 위장은 귀가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위장은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왜 그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 어느 날 그 환자 집에 갔는데 환자가 그냥 죽어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꾸 씻겨주라 그러더래요. 목욕해줘, 목욕시켜줘. 근데 정말 그 자기는 전도사지 간호사가 아닌데 하나님 이거 왜 이거 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목욕시켜줘, 목욕시켜줘.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샤워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양동이에 이 바켓에다가 물 받아가 그 여자를 이렇게 씻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 깨끗하게 개운하게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인간으로 살아서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돌봄이 그 목욕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 빛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하는 NGO의 이름이 Beacon of Hope예요. 희망의 작은 불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를 도우면 내가 조금 괜찮아진 에이즈 환자가 다른 에이즈 환자를 돌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봤을 때 그분들이 썼던 가장 많은 단어가 dignity예요. 인간의 존엄함. 참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왔는데 그분이 했던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당장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거를 따지는 거는 당신이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고통 가운데 지금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거지. 현장에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꺼내줘야지.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탄식이 있지만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절 말미와 4절에 보면 참 여기 보면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건 내 잘못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함고 당합니다. 내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핍박받는다, 억울한 꼴 당한다 라고 무조건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요? 내가 돌이킬 건 없는지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에까지는 내가 잘못한 것도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라는 건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 난 꼭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기 보면 주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에는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하는데 당신은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하바하는 이 여호와는 하나님 먼저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치시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상황에서 안신기 목사, 이게 안신기는 저잖아요. 안신기가 목사다 라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주예요. 그리고 이 만군의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힘 있는 용사, 무적의 용사를 뜻해요. 그 무적의, 아무도 대적할 뿐이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 가운데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 개인의 원한을 푸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개 좀 원수 갚아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죄를 범하는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불의한 것을 의로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입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적입니다. 구원이 왜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은 그들에겐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울하게 해하려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구해주심과 심판하심이 같이 일어나는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왜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고 그들을 비웃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다윗이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술로는 악을 통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참, 지금 하여튼 얼마나 이 개떼같이 말이에요. 성안을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잡히는 대로 집어 삼키고 잡아 뜯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날이 저물어서 그냥 개들이 말이죠, 사납게 그냥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이 꼴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누가 듣겠어?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나라들을 조롱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이게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그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윗은 11절,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모든 열방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구원이 온 우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미치는 사건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참 신비한 기도입니다. 그냥 단번에 싹 쓸어주세요. 하나님 그냥 확 쓸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 죽이지 마옵소서가 원문의 뜻은 그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 잊을까 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치매의 고통이란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치매가 무감각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양심의 화인맞음으로, 강팍함으로 이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고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명기 읽어보세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배부르게 될 때 너희가 잊어버릴 것 같은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문제를 확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패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천천히 잊지 않을 정도로 컨트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하죠, 다윗? 저는 여전히 확 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처음에 6절에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닙니다 이랬는데, 그거를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해달래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유를 보세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거니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울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언약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밤과 같은 상황, 저 살기가 등등한 참 잔인무도한 개들 같은 녀석들이 저 바깥에 다니는 캄캄한 밤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냥 그렇게 다니도록 하세요. 그렇지만 저것들이 그렇게 나를 삼키려고, 억울한 사람들을 삼키려고 저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다니지만 결국 배고파 죽을 거예요. 이 밤 이렇게 지나면, 이 밤이 이렇게 지날 것이고, 이 밤이 이렇게 지나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언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시간을 살고 있어요? 다윗은 밤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아침에 노래할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모르는 표정하지 마세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이풍진 세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때 도움 조금 받고 조금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조금 경험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때 구원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뭔가 저 바깥에 지금 살기가 등등한 개들이 막
저도 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물려봐가지고요. 아우, 그냥 막 물으려고 쫓아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개들이 그렇게 물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견뎌내는 게 뭐냐면 이미 내게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지금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시는군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잡혔는데 달려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끝이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은 구원받기로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확정된 싸움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개들한테 쫓긴단 말이에요. 개들한테 쫓기면서 물리기도 해요. 아이고 아파, 하나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는 건 뭐다? 그러므로 죽겠어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전황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싸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성취된 구원을 싸우심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가방들을 들으시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종종걸음을 하고 가시는 우리 성도들 뒷모습을 봤어요. 차로 가능한 조심조심 소리 안 내고 쫓아가려고 이렇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쫓아가는데 그런 질문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무슨 사연이 있으셔서 교회를 저렇게 나가시는 걸까? 오늘 아침에도 무슨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저렇게 교회를 나오실까? 근데 제가 오늘 꼭 이 얘기 해야지. 그렇지. 그 사연, 그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그 어려움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 제가 자매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되겠지. 하나님, 저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저 한 분의 삶을 빚어가는 신비를 오늘 이루어주세요. 나는 그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삽니다. 이유를 묻지만 이유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이기신 주님,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그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 주님, 성령님 우리의 도우시는 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 오늘 제 기도 들어주시고 제 요청을 들으셔서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그 놀라운 신비를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 앞에 사랑으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어 사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승리와 구원을 확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완성을 향해 오늘도 쉼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성취된 구원을 오늘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루며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